19장에서 욥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변론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중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되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동시에 욥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오히려 경고하는 모습을 19장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심판장에 계시고 그가 너희의 잘못을 보시니 더 이상 고난의 원인이 나의 잘못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욥기를 통해서 나누었던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욥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가만히 있을 그러할 친구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20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소발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자,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자,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해서 너가 하나님께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이야기로 지금 소발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하면서 이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대답을 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어떤 친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역자가 불의하게 혹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거짓이 아닌 것을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하겠습니까? 지고 있는 어쩌면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상식이다라고 조금 좁은 영역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신앙을 비추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비추어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좁은 세계관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뭐 친구들, 가족들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들을 향해서 어떻게 여기게 되냐면 이 욥의 세 친구들과 비슷하게 판단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욥은 이미 욥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은 네가 고난 받는 것이 분명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고난 받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 쳤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이보다 더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사실 이거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죄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이 생각하는 죄의 크기를, 죄가 있을 때 당하게 될 그 고통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이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죄가 있다면, 정녕 내가 진짜 죄가 있다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내가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욥은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당하는 지금 이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고 잠시 나에게 왔다가 찾아왔다가 이제 떠날 거다라고 이 욥의 친구들에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21장 욥기서 19장 21장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되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 나를 좀 측은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이 오늘 20장에서 소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소발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우리 신앙생활하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말이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하나의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믿었던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주님을 여전히 지금도 그 주님, 동일한 그 주님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동일하게 그때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고 계셔. 물론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해간다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장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그러한 신앙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답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우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각각 내세우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었고 지혜였고 또 전통적인 것들이었어요. 오늘 소발이 또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이 세상 순리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드러내지 못하고, 이 이야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결국 악인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악인은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논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의 처한 상황을 보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판단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서로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고 있고 겉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손을 붙잡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겉으로는 너 정말 위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마음 속에서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교회에서 그러는 거 보니.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깨닫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그러한 모습들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부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나에게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세세한 계획과 또 하나하나 선택하신 그 선택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지고 또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욥이 처음에 고민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불의한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철저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네, 이 세 친구들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내가 믿는데 이제 내가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전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내가 지금 살아온 연륜과 또한 삶의 경험과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역자들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권면이나 또 잘못된 손 내밀음을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이고 오히려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말 한마디를 권할 때 이게 내가 그를 향해서 비수를 꽂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위로를 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생각이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좁은 눈으로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시야를 넓게 넓힐 수 있고 정말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정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 권면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욥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서 내어 놓으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그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들로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그러한 권면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함께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